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엮어 놓은 부분입니다. 두 장에 담긴 말씀들이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기보다는 짤막한 약속의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속했던 30장 23절과 24절은 오늘 본문 31장 1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하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장 23절과 24절은 앞에 부분에 23장 19절과 20절 말씀 그 선포의 내용과 같습니다. 23장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악인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말씀 그 내용에 담겨서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오늘 본문 31장 1절과 연결해서 볼 때 악인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23절과 24절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서 31장 1절에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스르는 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하고 경고하시면서 그때에 그리고 나서야 내가 새로운 관계로 내 백성을 이끌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제 묵상하면서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받을 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됨을 간과하고 그냥 우리의 죄악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치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결코 그 백성이 저지른 죄가와 하나님의 진노를 비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님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취소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히 행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그의 자녀로 안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노가 행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진노가 철저하게 아주 확실하게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절규는 바로 우리 죄악의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정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기에 들이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러나 결코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고통의 암흑으로 걸어가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악인들을 이스라엘의 적들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적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폭풍처럼 진노를 쏟아내시지만 택하신 백성의 편에서 그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편에 서 계신 분입니다. 악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며 또 한편의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광야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전쟁의 재난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을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 옛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멀리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시간적으로 보면 오래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장소, 말 그대로 장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이라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도 포함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다가올 시간에도 주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에 조건에 따라 주시는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에는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또 우리가 스스로 사랑받을 만하다, 또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낼 때는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혹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와 반응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또 우리가 한없이 느꼈던 가장 깊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많이 변하였지만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4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를 읽게 되실 겁니다. 바로 다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내가 다시 포도나무들을 심을 것이다. 다시라는 말이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다시 행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다가도 세상의 시선을 돌리고 또다시 우리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면서 주님을 멀리하지만 주님은 여전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올 때 주셨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오늘 또 다시 주시겠다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쓰러져 다 죽게 된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가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거의 죽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어쩌면 오늘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내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러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뒤에, 또 사사기 11장에는 외적을 물리치고 오는 사사 입다를 맞이하는 그 딸에게서, 사무엘상 18장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 일행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장면이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앞에 다 멸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기쁨에 못 이겨 악기를 들고 춤을 추러 나가는 여인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에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를 심되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아래서는 포도원에 심으나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에서는 전쟁터에 징발되어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의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한 일이 헛되지 않고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복임을 우리의 삶에서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오래전 멸망한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회복까지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때에 북왕국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파수꾼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 영토는 남유다 왕국과 맞닿아 있었던 곳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들의 침입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오히려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순례를 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남북 왕국이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때 서로 갈등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 세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전쟁과 재난으로 괴로움을 겪는 곳이 참 많습니다. 또한 정치와 이념의 대립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며 갈라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가족과 또는 주변의 이웃과 깊은 대립 속에서 풀지 못한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만이 화해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주시는 구원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온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감동적이고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8,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강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들까지도 돌보시는 그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은
고향으로 가는 그 먼 길을 가기에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소외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는 이러한 약자들까지도 배려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라는 말에서 간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다른 말입니다. 놀라서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길이 자신들에게는 너무 고달파서 그 힘든 마음을 쏟아내는 그들의 심정을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과는 다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더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때로 비참한 심정이 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연약한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더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바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까지 내가 돌보아 주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 가운데 이 아침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기에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끝은 멸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의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됨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자녀를 보고 계시는 시선입니다. 주위의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보실 것입니다. 참 사랑스럽다, 귀엽다 여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들을 보는 시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예쁘고 하는 행동이 더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자녀, 나의 손주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데 지금의 나의 삶, 또 계속되는 나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과 또 하고자 하는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묵상한 여러 구원과 또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 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달라진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마음으로 또한 현실로도 힘들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오셔서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그 모든 약속의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